샬롬. 오늘은 두 번째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위로받고 기쁨과 도전이 있기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한 예화를 좀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웨스트우드라는 동네를 아십니까? 서쪽 순마을이란 뜻이에요. 노르드는 북쪽 순마을이지만 웨스트우드라고 여기서 자동차로 한 45분 정도 가면 이 북쪽에 있습니다. 살기 좋은 곳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늦가을 만추가 되면 그 도로를 달리면 아주 단풍이 이쁩니다. 살고 싶은데 거기 가면 교회 오기가 어려운 그런 곳이에요. 사람들도 좋고 경치도 좋습니다. 근데 이 웨스트우드에 철교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해진 철교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 지나가는 기차들이 있잖아요. 비유 앞에 기차처럼. 그리고 기차 밑에 철길 굴다리라고 하나요? 이런 굴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굴다리 이름이 정확히는 이스트 스트리트 브릿지입니다. 동쪽가에 있는 다리라고 하는데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 굴다리의 그 다리가 별명은 캔 오프너 브릿지라고 그런 별명이 들었습니다. 캔 오프너 뭐예요? 우리 먹는 캔 똑똑 따는 겁니다. 이 다리는 31년 전에 지어진 건데 문제가 왜 캔 오프너 브릿지냐면 다리에 그 지나갈 수 있는 높이가 낮아요. 10피트 5인치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 동네가 사람이 적고 한적한 곳인데 문제는 그 작은 승용차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는 큰 화물차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10피트 5인치가 넘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서 그 앞에다 분명히 low clearance 10피트 5인치라 써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가는 바람에 위에 철길 위에 그대로 부딪히는 겁니다. 얼마나 자주 부딪히냐면 한 달에 한두 건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게 어쩌다 우리가 높을 정도면 그 정도면 우리가 모는 유홀 큰 거 정도 될 텐데 그거보다 크다고요. 직업적으로 차를 모는 전문 드라이버들이 그 다리에 부딪히는 겁니다. 가장 기록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끌었던 것이 2014년 몇 년 됐나요? 4, 5년 됐나요? 2014년에 그 크랩 있죠. 이 동네 제일 유명한 랍스터를 싣고 가던 7,000파운드 랍스터를 싣고 가던 트럭이 그게 로우 클리어런스를 뭐 그대로 받아버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터져버렸어요. 가격으로 10만 불어치 되는 랍스터들이 갑자기 그 동네에 가면 이제 풀장처럼 터져버리고 돌아다닌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궁금합니다. 그 정도에 보는 차들이면 전문적인 드라이버예요. 프로페셔널 드라이버인데 그들은 늘 있어서 늘 그 정도 길에는 그 로우 클리어런스를 보지 않고 분명히 경고 사인들이 있었는데 보지 않고 나는 운전을 잘하니까 당연히 저 철길도 높을 거라는 생각에 그대로 가서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31년 동안 그렇게 한 달에 한두 건씩 부딪혔는데 어제 오늘 지금 높이고 있어요. 13인치 5인치로. 모르겠죠. 비유브릿지도 올려야 돼요. 비유브릿지 앞에 있는 것도. 참 재밌죠. 얼마나 많이 부딪혔으면 그리고 운전기사들한테는 캔 오프너 브릿지처럼 톡톡 다 크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유튜브에 떠 있어요. 보시면 나와요. 아주. 난 그 동네가 그렇게 유명한 줄 몰랐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예화를 들었냐면 우리는 신앙생활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 달, 두 달 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없습니다. 5년, 6년, 10년, 20년 된 나름대로 오랜 연조가 있는 신앙생활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에서 우리는 성경은 위로가 있고 기적이 있고 응답이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뭔가 불만이 있고 초조함이 있고 답답한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한 가지 우리가 간구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너무 프로페셔널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프로페셔널 드라이버가 그 로우 클리어런스를 알아보지 못하고 부딪힌 것처럼 내 판단대로 신앙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과는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열심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응답 주실 거라는데 하나님 뜻은 이쪽에 있는데 내 생각대로 주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그 생각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참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엔 7가지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늘 이런 얘기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했어요.
크리스찬에게 우연이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만난 것,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것, 여러분이 좋은 일이 있는 것,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는 것, 그냥 우연하게 랜덤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랜덤하게 돌아다니는 건 바퀴벌레예요. 우리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만세전부터 복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아시고 예정된 축복을 주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정된 귀한 존재인데 그렇게 함부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첫 번째가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필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뭘까요? 특별한 일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특별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지금 요구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했을 때 그 관계를 보십시오. 그냥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세상이 변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기적을 하시는 예수님과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과의 특별한 릴레이션십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설교 전에 우리 한 목사님 얘기도 했지만 인생을 돌아오면서 들어오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중요하다. 성도 간의 관계가 중요하고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릴레이션십을 얘기했습니다. 그 모든 기적이 일어났을 때 기적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신저라는 것, 구세주라는 걸 인정하는 시점에서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일어난 게 뭐냐면 갈릴리 지역에서 두 번째 일어난 사건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알 수 있는 것은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기적을 했어요. 여러분이 포도주를 물로 변하는 기적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증발시키면 할 수 있죠. 그러나 반대로는 모르겠습니다. 화학하신 박사님들 많은데 한번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되나요? 안 될 거요. 모든 기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이적들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나 왔을 때 중요한 거는 분명히 소문이 있었고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을 봤는데 찾아온 사람은 왕의 신하였던 사람이 찾아왔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죠. 오늘 기적은 뭐냐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유고 변화된 사건입니다. 마음과 육체의 병이 있습니까? 저를 좀 보십시오. 환하게 웃으시나요? 우리 안에 마음과 육체의 병들이 있으면요, 이 뼈가 썩고 메마르게 되겠습니다. 힘들어요. 그리고 힘든 주변 환경 문제들이 있는 것 예수님이 아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둥바둥 하지 마십시오. 어떤 때는 아둥바둥해서 될 문제가 있지만 상당수의 문제들은 여러분이 딱 고민해서 5분 이상 고민해서 힘들다 하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도움을 받으라고 지금 창구를 열어놓은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이 치유되고 은혜 받을 것을 기다리기 바랍니다. 이제 갈릴리로 가면서 예수님께서 의미 깊은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과 갈릴리는 멀지 않아서 아마 나사렛의 촌동네에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알 겁니다. 분명히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사람이 알 수 없었고 기적과 기쁨을 줬는데 사람들의 첫 번째 프레저디스는 그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가난한 목수의 집안의 아들에서 나이도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무슨 큰 일을 하겠느냐는 그런 프레저디스가 굉장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금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것을 때 어떤 프레저디스가 있습니까? 예전에 한 청년은 꼭 때마 되면 큰 부흥 집회 가는 청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만남의 기회가 많을 것 같아서 내 배우자를 만날 거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지났어요. 결론은 못 만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가까운 곳에 사실은 그의 배우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 이렇게 하면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그리고 이미 예루살렘에서도 큰 일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왜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했느냐? 그럼 고향 땅,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세요. 고향 땅에서 얼마나 위대하게 대접받는데요. 성지화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정치인보다 못하셨나요? 아마도 사람들 마음에 프레저디스, 편견과 선입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 나다니엘을 들 수 있습니다. 정말 똑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스승이라 볼 정도로 지식과 지혜가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나는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악하고 추한 것을 한 적이 없다고 자기 자신의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난 이런 사람이 좀 많이 나와야 돼요. 얼마나 올바르게 살았으면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서 당당할 정도로 나다니엘은 그렇습니다. 딱 한 가지, 그 나다니엘의 제자를 부르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면 나다니엘의 마음속에는 교만함이 있었어요. 세상적인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교만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 뛰어나지만 하나님의 지혜보단 낫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다니엘의 지식은 뭐였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46절.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세주를 만났다, 한번 가보자고 나다니엘에게 할 때 나다니엘은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고민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가난한 사람이, 그 키가 작은 사람이, 뭐가 없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이 나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도전이 되죠. 그죠? 빌립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다니엘은 못했어요. 근데 빌립은 뭐라고 그랬냐면 와서 보라. 와보자. 가보자. 내가 들어보니까 여태까지 모든 영적 갈등의 이것을 해소하는 메시아 갔다 와서 보자. 그러면서 내가 불확실하고 내가 너만큼 세상 지식이 낮다 할지라도 내가 너무 기쁘다. 새로운 세계를 본 것 같다. 기쁨이 넘치니까 가장 좋은 친구를 먼저 그 기쁨을 나누려고 한다고요. 두 번째 도전이죠. 현대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재능도 바치고 능력도 바칩니다. 그래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기쁨을 얻으려고 그래요. 힐링하고 치유받으려고 얘기를 한다고요.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치유받고 행복한 것이 내 주변의 사람, 내 가족에게,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 전달하려는 그런 시도가 내 자리에 있었느냐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다니엘은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빌립은 그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자기 인생에 가장 큰 기쁨이 있을 때 어쩌면 무시당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 사람이 찾아와서 가장 좋은 것을 만나려는 그런 선한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간청하니까 나다니엘이 마지못해 갔죠. 그럴 때 나다니엘을 보고서 예수님이 한 말씀이고 나다니엘이 평상시 고민했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니까 나다니엘이 고백하죠.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제자들 중에서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 왕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아마 나다니엘이 처음일 겁니다. 나다니엘은 영적으로 무엇이 새로운 세계를 갈급했었는데 그의 프레저디스, 배우지 못한 사람, 젊은 사람 또는 다른 편견이 어떻게 그런 곳에서 메시아가 올 수 있냐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겠죠. 아니면 그의 지식은 메시아는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나온 데서 베들레헴에서만 나오겠다고 집중할 수 있을지 몰랐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사실은 성장을 그런 것뿐이죠. 이제 여러분들은 선택하셔도 됩니다. 나다니엘처럼 지혜가 많고 우리 성도님들 참 지식이 많아요.
나다니엘처럼 지식이 많고 그러나 작은 프레저디스가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가치관을 고백하거나 나는 부족하지만 빌립처럼 마음이 따뜻해서 나의 기쁨을 내 가족에게 주변 사람에게 초대해서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요 달라지는 것이 하나님은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이 어디서 행했다고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가장 기쁨이 넘치는 밝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나오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도전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돼 있으면 내가 좋은 곳에 있든 내가 힘든 곳에 있든 나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으려고 하는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내가 무엇을 바치고 무엇을 기도하고 1000번을 기도하고 무엇을 하게 되면 내가 될 거란 그런 프레저디스가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계시니까 말씀으로 내 인생을 내 주변의 삶을 변화시킬 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이 뭡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광야에 길이 날 거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요르단에서 홍수가 크게 난 것을 보고 와 세상이 변하면 그 사막도 홍수가 나는 것을 또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자연 현상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판단을 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은데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좀 더 오늘의 기적의 얘기를 집중으로 들어가면 오늘 얘기는 예수님과 간절함을 가진 왕의 신하인 겁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가나 지역에 살고 있었던 왕은 신하는 누구냐면 그 당시 헤롯 왕 완디바를 섬는 그런 신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병들어 죽게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 이 사실을 볼 때 뭐냐면 헤롯 왕의 대신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굉장히 귀족 신분에 속합니다. 그러나 질병이나 연약함이나 아픔은 많이 가지거나 높은 신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착각하지 맙시다. 많이 모아놓고 많이 하면 뭐가 될 것이나 이번 추수감사절은 많이 모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이 베풀 수 있고 베풀어 줬는가를 자랑하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나 카톡에 편지 보고 울었어요. 어떤 청년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더 많은 건 나눠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서 쿡쿡 막 울었어요. 그거 보여줄 수도 없고. 고마워요. 내가 청년 사역하는 이유에 가장 보람 있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카톡을 보내면서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는데 돌아보니까 그것이 하나님 안에 변장된 축복이고 오히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나눠주겠습니다. 할 때 그런 카톡이나 편지를 볼 때 아하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왕의 신하라는 표현을 성경은 일부러 쓴 이유가 뭐냐면 배운 사람이나 그 당시의 서민들은 되게 가난하고 병들고 가진 것이 없었거든요. 왕이나 왕의 신하는 풍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뭐였을까요? 좀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요. 잠시 동안은 풍요로운 거지 행복한 거는 아니에요. 어려움은 갑자기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프레저리스를 내려놓을 때 첫 번째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보자 그랬고 두 번째는 내게 복이 떨어지기를 원하지 말고 찾아가자 그랬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하냐면 마음이 갈급하니까 분명히 밑에 하인들도 많았어요. 나중에 예수님과 백부장 있을 때 하인을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얘기한 데 있지만 이 왕의 신하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하인들을 시키지 않고 직접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 거리가요 거의 40km 정도 돼요. 하루에서 이틀 거리라고요.
옛날에 포장도로가 없어서 말을 타고 갔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루 이상 걸리는 길을 달려갔다는 겁니다. 축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간절한 마음 갖는 사람,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축복받습니다. 찾아갔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아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빨리 속히 지금 가버나움까지 가셔서 한 40km 떨어졌으니까 걸어가면 1시간, 말 타고 가도 몇 시간은 되겠죠. 빨리 가셔서 이렇게 안수해 주시고 기도하시면 아들이 날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이 병을 고칠 수 있으니까 빨리 가주십시오. 여러분, 이 아버지의 간구에 틀린 것이 뭔지 발견한 적 있습니까? 틀린 거 없어요. 찾아갔다고요. 다른 박질했다고. 예수님이 지금 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다는 소식을 들고 예수님만이 내 아들을 고친다고 한 걸음에 달려갔다고요. 그리고 아들이 다 죽게 됐으니까 그 팔을 잡고서 빨리 갑시다 그랬다고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사실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책망조로 그 왕의 신하에게 얘기했습니다. 왕의 신하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책망하고자 한 것입니다.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내가 눈에 보고 내가 편한 대로 돼야만이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는 그런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간절하고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더 부족한 것은 어쩌면 예수님은 왕의 신하가 다른 사람보다 이만큼 믿음이 좋은데 그거보다 더 높고 더 높은 하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친다는 믿음을 좀 더 강하게 갖기를 원했던 겁니다. 왕의 신하의 단점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서 안수해 주거나 어떻게 내가 눈에 보이는 방법에서 있을 때 치료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어떤 경우에는 그 장님인 경우에 흙을 이겨서 이렇게 눈에 붙여서 손으로 직접 터치해서 고쳐준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공을 초월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왕의 신하가 간구하죠. 요한복음 4장 49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만약에 걸음이 조금 느리면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내 아이가 죽은 겁니다. 원망의 그 문을 열어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와서 손이라도 대거나 무슨 약이라도 넣어주면 내 아이가 살겠다는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의 가치관을 이미 형성한 겁니다. 우리 이런 신앙 참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어디로 가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실 거다. 맞습니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을 때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항상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거리를 초월해서 시공을 초월해서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었던 장소와 가버나움까지는 40km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는 건 뭐냐면 거리가 떨어졌지만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어렵지만 2000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지켜주겠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증거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딴 때 같으면 한 걸음에 달려가셨는데 예수님은 이번에 이렇게 하시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자, 이제 도전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초조하고 해결될 문제가 있습니다. 가라, 너의 장래에 은혜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걸음의 먼 거리를 달려왔어요. 학자들 얘기는 그때 거리가 약 34km, 뭐 40km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정도 들렸는데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내가 어릴 때 살면 빠른 걸음이면 걸으면 1시간에 6km 정도까지는 가요.
다른 박지는 더 빨리 갔겠죠. 마라톤 선수처럼 40.19처럼 이 아버지는 아들 살리겠다고 달려왔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서 하나님은 얘기하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기도하고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지금 나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겸손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갑니다. 말씀을 믿고 돌아갑니다. 흔들리겠죠. 왜 나만 예수님 왜 미워하시나? 딴 사람들은 다 병든 자도 손을 켜서 앉은 뱅이도 이렇게 세우시면서 왜 나는 말만 했을까? 아마 그 돌아가는 길은 굉장히 번민과 그래도 예수님이 뭔가 하셨으니까 될 거라는 마음이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내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 했으니까 들어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도 바보같이 내가 필요한 것은 좀 더 많은 곳에 화려한 곳에 가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의심과 두려움과 초조함이 있을 겁니다. 믿음은 눈에 아무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나갈 때 있습니다. 소망과 기쁜 소식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살기를 바라는 소망 속에 달려갔을 때 그 정확한 그 달려가는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이 살아났죠. 시편 111편 3절 4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도전과 위로를 줍니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롭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문제들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고 나가십시오. 어디로? 문제 속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울었지만 이 왕의 신하처럼 문제 속으로 소망을 갖고 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이 왕의 신하가 구하자 했던 가족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들이 고쳐졌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족 구원과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은 뭐였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번에 한국 갔을 때 한 나이 많은 집사님이 오랫동안 알고 있는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오랜만에 봐서 딴 얘기 안 하고 안수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뭘 왜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우리 나이 많은 부친이 90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모릅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간절히 기도했죠. 그처럼 간절한 게 어디 있겠어요. 얼마 전에 연락 왔어요. 아버님이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는 예수님이 거절한 것처럼 보여요. 가라! 왜 다른 분들은 다 주는데 나는 거절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요구한 왕의 신하는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는 요만큼의 축복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 아들의 병뿐만 아니라 왕의 신하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다 구원받고 예수를 믿게 하는 더 큰 축복을 예비하셨던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늘 기억하십시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 앞에 쭉 기도했다면 사실은 돌이켜보면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로운 시간들이 될 겁니다. 한 청년이 오늘 아침에 편지가 왔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모든 일이 형통할 일만 있어요.
직장도 잡았고 다 좋습니다. 이 유학생활, 긴 유학생활에 지쳤던 것에서 원했던 모든 물질의 환경적인 면은 형통할 거라고 다 봅니다. 그래서 작은 목자가 그랬습니다. 유학생활 할 때는 물질과 환경이 어려워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그 환경이 풀렸다면 이제 기도할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도 성숙하는 균형 맞춘 생활하도록 그렇게 기도한다고 내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거나 다른 벌 받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변장된 축복입니다. 남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남보다 아프기 때문에, 남보다 답답하기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천국의 창고를 열어서 만나와 매출하게 먹다라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바라보는 그 부르짖은 간구함이 때가 되면 돌이켜보면 그것이 축복이었구나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오늘 기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병을 점진적으로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단번에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답답한 거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오기 전까지 여러분 안에 답답하고 어리석고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한 번에 고쳐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로 기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 한 상 있습니다. 아, 나도 그때 있었으면 왕의 신하처럼 달려가서 발짓북전을 붙이고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텐데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기적을 이룰 때 뭐라고 그랬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왕의 신하는 그날 한 번 봤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는 말씀으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두는 열쇠하고 그 관점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큰 기적과 이적을 삼으면서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기쁘고 천국에서도 우리 함께 생활할 때 아, 그때 우리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내 판단대로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서 귀한 사람들이니까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말씀으로 고쳐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병든 아들을 고쳐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좋은 일에 찬양하고 힘들건 어려운 일에 기도해서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기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